2022년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과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의 잇다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반하였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또 한 나라를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서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게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을 세워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니 이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에게 용사들을 모았는데
18만 명 많은 군사들을 모으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뭐 배반했다는 이런 표현처럼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한번 치려고 했었던, 그래 준비하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중에 길에서 돌아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특별히 표현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왜 싸우지 말아야지 되는지, 이 전쟁을 하면 안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두 왕국이 세워지게 된 그런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들이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전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나라를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세워가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들, 또 그들이 배반을 했으니 한번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 형제간에 서로 싸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에 그 입장들 속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가운데 종종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되는 것도 참으로 한 나라가 되어야 그래도 힘을 받고 더 부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데, 나라가 갈라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두 족속,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 족속, 땅도 넓고, 그러니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참으로 국민들도 더불어 그러겠죠. 백성들도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남유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분열이라고 하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는 분열이 더 선한 것이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확산되어져 가기보다는 나누어져서 그래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 분열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그런데
네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행하면은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선한 기대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래서 분열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돌아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선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뭔가 좀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있는데 또는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아니야, 그것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역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잘 되는 모습들, 우리가 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선한 일들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삶에 허덕거리며 살아가기를, 그런 삶으로 좀 마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이 나라의 분열이라고 하는 큰 민족적인 아픔을 주는 그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선한 모습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형편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런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피하고 싶고, 그저 이것이 그냥 남에게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결코 아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침내 그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선을 이루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시 성읍을 잘 정비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너가 너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인데, 네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간다면은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세우리라 하는 그런 다윗의 언약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행한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땅의 일부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각 지파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부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오히려 순염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워가는 일들이 아니라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넘어오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자 남유다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오니까 남유다가 더욱더 남유다와 잘 협력하면서 더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13절부터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은 전체 이 르호보암이 3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는 처음부터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하는 반대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자기의 소망에 이르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망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로보암이 왜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여로보암이 마음에 이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거기 가서 그 신앙을 따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염려들이 있었죠. 그래서 혹여나 어려움이 당하면 그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자기 국민들에 대한 그런 신뢰,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가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서 생각해낸 일이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세우고,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이 정책이 바로 이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는 결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이 불안 속에서 나온 이 판단,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그의 후손, 그 북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역대 왕들이 이방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냈었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급한 마음에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오랜 시간이 있어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것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조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들이 있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 앞에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토록 당황하고 조급해하고 그럴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이 믿음을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황하지 아니하며 또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급해하면은 분명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두려워하면은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볼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주님 우리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 나라가 분열을 이루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 하나님께서 주실진데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그 일들을 또 힘써 이루며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